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7월 7일 주일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온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도전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격렬한 기후 변화가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인구의 감소 문제가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미래에 대한, 특별히 경제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우리 미래 세대에 우리 자녀들의 취업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또 오늘 우리 앞에 영적으로 이렇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영적 위기가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위기 앞에서 우리 어떻게 서야 할지 오늘 말씀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흔들림 없이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주님의 손에 붙잡혀 주님의 축복을 받으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 천국에도 주님과 함께 입성할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이 여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임재하시며 말씀하시며 일으켜 주시며 다시 곧곧 뛰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메시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플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라는 질문을 지금까지 해보셨습니까? 그동안 잘 살았는데, 그럭저럭 살아왔는데,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언젠가 누구나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은 이 메시지가 시급하지 않더라도 다음 순간 또 어느 순간에 이 메시지가 가슴에 깊게 와닿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3가지 문제가 있죠. 첫째가 뭡니까? 질병, 그리고 슬픔, 그리고 고통이 그겁니다. 저도 요즘 어딘가에 가서 낯선 분들을 보면 2가지만 보여요. 스트레스가 없거나 적게 받는 분들, 항상 웃는 분들, 저분들은 장수하겠군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뭔가 잘 입으셨고 뭔가 부유해 보이는데 얼굴이 복잡하고
짜증이 가득하고 뭔가 화가 나 있는 표정을 지은 분들을 보면 염려하게 됩니다. 저것이 결국은 스트레스가 되고, 스트레스가 지금 지속되는 것을 막지 못한다면 치명적인 질병이 되고, 저것이 수명을 단축하고 삶을 상당히 불행하게 만들 것인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어쨌거나 이 세 가지 문제, 질병과 슬픔과 고통은 유한한 인간이, 피조물 인간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도 고통과 아픔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가장 위대한 기독교인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어떻게 채찍질을 그렇게 많이 당하고, 난파를 당하고, 강도를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 죽게까지 되었는지를 설명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걸어온 거룩의 길인데, 숭고한 길인데도 거기에는 상처와 아픔, 고난으로 포장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11장에서 바울은 그건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쇠약해져서, 자, 그렇게 큰 믿음을 가진 위대한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아플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던 과거를 회상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개인적인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요. 이제 아팠어요, 이분이 오랫동안. 자, 그 고통과 아픔이 너무 심해서 14년 동안이나 비밀로 했습니다. 본인이 말을 하지 않으니까 아무도 이 문제를 몰랐던 것 같아요. 14년 동안 밤이나 낮이나 바울을 떠나지 않았던 고통이었는데요. 여러분, 이따금씩 혹은 하루나 일주일에 한 번씩 겪는 고통이라면, 뭐 류마티성 관절염이라든가 뭐 그런 거라면 그건 고통이 아니겠죠. 이 바울은 14년 동안 쉬지 않고 이 끔찍한 고통을 겪어요. 자, 우리는 그게 뭔지를 몰라요. 단지 바울이 심하게 지속적으로 아팠다는 것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말이죠, 바울의 아픔과 상처, 고통을 통해서 그의 사역과 그의 삶에서 가장 위대한 교훈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 싶은 교훈이 바로 그 교훈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받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12장의 이 처음 몇 구절에서 바울 하나님이 자신이 주신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일단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바울이 보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 하늘까지 바울을 데리고 하나님이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올라갈 수 없는 높은 곳까지 올라갔습니다. 요즘 과학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 지구 위에 뭐 어디 그런 데가 있다고 셋째 하늘까지 가셨을까라고 하지만 1935년입니까? 그 아인슈타인이 로젠이라는 물리학자와 둘이서 아인슈타인 로젠 브릿지라고 하는 이론을 발표했는데요. 우주의 끝에서 우주의 끝까지 여행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종이와 이 종이 끝이 서로 맞닿을 수는 없죠.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동시에? 그런데 이 종이를 접으면 거리가 바로 가까워져서 바로 이 종이 끝에서 이 종이 끝으로 건너갈 수 있어요. 터널이죠. 그것을 홀이라고 표현했는데 1988년도에 킨손이라는 물리학자가 이것을 웜홀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우주를 휘게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빛의 속도는 어디서나 일정해요. 관찰자가 관찰할 때. 그런데 1915년에 발표한 일반 상대성 이론, 아인슈타인이죠. 거기서는 관찰자의 속도나 그 받는 중력이나 시간에 따라서 시간이 다르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빠르게 달리는 기차 안에서는 시간은
굉장히 늦게 진행됩니다. 그런데 천천히 걷는 사람에게 시간은 빨라요. 빛의 속도는 일정해요. 그게 특수상대성 이론인데, 그런데 관찰자의 위치에 따라서 시간은 다르게 인식된다는 겁니다.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주에 가면 중력을 많이 받잖아요. 그리고 우주선이 굉장히 빠르게 운행하잖아요. 그곳에서는 시간이 느리게 가요. 그래서 우주에 단 며칠을 다녀왔는데 지구에 왔더니 몇 년이 지났더라. 영화에서 보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 우리 생각으로 이 태양계 안에서 어디 갈 데 있다고라고 의심할 수 있지만, 우주의 창조신 하나님은 그런 물리학자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가설이지만, 그런 가능성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주 끝에서 우주 끝까지 아무런 시간의 제한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수 있고 나타나실 수 있고 우리를 데려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 번째 하늘까지 올라가셨는데, 그 위대한 경험에 이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일을 하세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계시를 받았지만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의 가시라고 번역됐지만 어떤 영어 성경을 보니까 옆구리의 가시예요. 여러분, 옆구리에 담이 생겨도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옆구리에 콕콕 쑤시는 거예요. 비가 올 때만 쑤시는 게 아니고, 뭔가 못 먹어서 날씨가 나쁠 때만 쑤시는 게 아니고 항상 쑤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이 이 가시가 무엇인지 큰 논쟁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항상 본인이 글을 못 쓰고 남에게 대서 대신 글을 쓰게 시킬 만큼 이 사람이 눈이 나빴다. 이것이 가시다. 여러분, 눈이 나쁘다고 그렇게 아픕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언어 장애라고 얘기를 해요. 신체적 장애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이들은 심지어 그의 장모님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은 이 가시가 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가시가 뭔지 몰라요. 저는 거기에 이유가 있다고 믿는데, 만약 알았다고 해봅시다. 만약에 시력장애였다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나는 눈이 나쁘지 않으니까 나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언어장애였다면 나는 말 잘하는데, 발음이 잘 되는데, 언어장애가 아닌데, 이러면 끝이죠. 만약에 신체적 장애였다면, 오늘 나는 건강한데 그럭저럭 아프지 않고 잘 살아왔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가시의 내용이 우리 몰라요. 그러나 바울에게 가시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시도 여러분이 이길 수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시가 익명으로 남아있다고 믿습니다. 이 가시가 왜 특별히 바울의 삶에 들어왔는지 얘기할 필요 없죠. 바울은 교만해지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2번이나 언급합니다. 인생에서 일이 잘 풀릴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힘들다고 본 적이 있으시죠? 일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일이 잘 풀리면 말이 바뀌어요. 내가 잘나서, 내가 준비를 잘해서, 나의 운이 좋아서, 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주셔서 일이 잘 풀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 나에게 잘해줄 수밖에 없다라고 편하게 생각을 해요. 우리 모두가 직면하는 가장 큰 유혹은 우리의 영적 그릇에 비해서 너무 큰 축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시작과 끝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 불리한 일도 행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에서 균형을 잡게 하기 위해서. 너무 축복을 많이 받으면 어떻게 돼요? 축복을 받아가지고 안고 가느라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뒤로 넘어질 수 있어요. 너무 침이 커요. 너무 지고 가는 침이 커서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앞으로 높아지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올바른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그 밸런스를
맞춰주십니다. 그래서 자, 우리에게 날마다 복을 주시는 주님은 복되시도다. 시편 68편 19절에 이야기하듯이 하나님 우리 손에 축복을 가득 채워주시지만 또 뒤로 넘어질까 봐 우리 등에 알맞은 짐을 지워주기도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에 축복만 가득 채우신다면 결국 아까 말씀드린 엎어질 거예요. 계속 등에 짐을 지어주시면 넘어질 거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든 뒤로든 넘어지는 걸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균형을 맞춰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하신 방법인데요. 예수님은 3년 동안 평생 동안 어떤 사람이 평생에 거쳐 이룩한 더 많은 일을 3년 동안 다 하셨어요. 이 세상에 주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또한 우리의 죄에 대한 짐을 담당하셨죠.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아들로 오셔서 우리에게 축복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도 고난을 당했는데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는 것을 여러분 너무 이상하게 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변증법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변증법은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아주 대단히 크고 장엄하고 낯선 도전 앞에 서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역사는 언제나 그 변증법적으로 완전히 이질적인 도전에 직면해서 그것을 품고 대결하고 넘어서서 오늘까지 오게 됐습니다. 우리의 삶에 변증법이 있어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도전이 있어요. 위기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마주설 때, 그것에 마주서서 그것과 대결을 하고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을 보세요. 혹독한 겨울이 있지만 겨울을 이겨냈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는 계속해서 봄을 맞은 거예요. 계절도 봄을 맞는 거고요. 시간이 이겨내지 않습니까? 겨울을.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겨낼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가르침 두 번째는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가르쳐 주죠.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이 옆구리의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나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라 이러기 위해서 3번 기도했다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방식이죠. 주님 즉시 고쳐주세요. 우리 계속 간구하죠. 주님 고쳐주세요. 제가 낫는 것이 주님 뜻인 줄 믿습니다. 병을 고쳐달라고, 슬픔을 덜어달라고, 고통을 덜어달라고 간구했어요. 기도가 아니고 청원했어요. 그러나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런 적이 있죠. 간절히 간구했지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을 받지 못했다. 그렇다면 이 그룹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3번이나 3차례, 정확히 말하면 3차례, 아마 그 당시 관습에 따르면 40일씩 3번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간청했지만 40일 금식기도 3번 했지만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간구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기도에 문제가 있지 않았어요. 기도해보면 알잖아요. 하나님께도 문제가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지 않으신 것도 아니었어요. 분명히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기도 응답을 받아요. 그런데 그 응답이 바울이 생각했던 방식이 아니었다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의 문제를 뺄셈으로 해결해 주기를 원했는데 하나님 그것을 덧셈으로 해결하셨어요. 9절에 그 다음 처음 9절에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리고 나서 그가 내게 말씀하시니 5단어 하나하나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그가 내게 말씀하시니.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간구하는 중에, 아파하는 중에, 고통받는 중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뭐라고 하셨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자, 저는 바울이 정말로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귀를 기울이기 시작할 때까지 그가 듣고 싶었던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차렸으면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뭘 해주셔야 하는지 말하기에 바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가 우리에게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듣지 못해요. 예. 그게 오티즘의 그 자폐 아이들의 특징이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남이 하는 말을 듣지 못해요.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는 거죠. 만약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지만 해결해 주시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기도하기를 멈추고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고난의 한가운데서 다른 길로 다른 방법 배울 수 없는 몇 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산 정상에서보다 골짜기에서 훨씬 더 많이 배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때때로 인생이 편안할 때보다 인생이 어려울 때 훨씬 더 많이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고 교훈하십니다. 고통이 우리에게 하는 일 중 하나는 우리가 죽음을 상기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은 실존주의 철학자들의 교훈과 일치하네요. 고통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일깨워줍니다. 고난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는지를 일깨워주고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작가 C.S. 루이스라고 하죠. 이 사람이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메가폰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 속에 속삭이시고 우리의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고통 속에서는 메가폰으로 소리치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귀머거리 삶을 일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라고 C.S. 루이스는 정의했습니다. 슬픔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은혜죠. 하나님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그분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고통과 슬픔, 고난만큼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를 강력하게 보여주실 수 있는 그런 수단은 없어요. 사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통이 없는 은혜란 없고 고통이 없는 축복도 없어요. 여러분이 고통받을 때마다 정말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계속해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의 가르침은 고난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고난의 목적은 우리를 강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자, 우리는 모든 사람이 질병, 슬픔, 고통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동의합니다. 고통 없는 삶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정말 오래 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고통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죠. 고통이 저항하고 원망하고 괴로워하는 거라면 우리는 우울증과 정말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고난이 그런데 말이죠. 기도와 오래 참음과 믿음과 신뢰로 이어진다면 성숙과 승리와 하나님 나라 유업의 상속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자, 더 큰 역사 앞에 나서려면 변증법적 도전 앞에서 품고 그것을 넘어서야 해요. 그것을 품고 그것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더 큰 무대를 향해서 올라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대답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내 능력은 나의 약함 속에서 그 힘을 발휘했어요. 그 메시지 성경에서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장애에 집중하는 것을 그만두고 받은 선물에 감사하기 시작했죠. 그리스도의 강함이
제 약함 속에 들어온 사례였죠. 이제 저는 한계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학대, 사고, 반대, 나쁜 유식, 이 모든 것이 저를 위축시키는 이 모든 한계들을 그리스도께 맡겼어요. 그래서 저는 약해질수록 더 강해졌어요.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바울이 어떻게 변했는지 여러분 들으셨죠? 하나님 말씀하시기 전에 바울이 원했던 것은 자신의 문제를 없애는 거였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신 후에는 자신의 문제에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응답이었기 때문에. 홀로코스트의 생존자이면서 그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여러 해를 보낸 유대인 빅터 프랭클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이분이 뭐라고 하느냐면 고통은 피할 수 없을 때만 의미가 있다. 피할 수 있는 고통에서 불필요한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은 영웅적이기보다는 자학적인 행동이다. 고통을 유발하는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태도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통을 피해야 할 적으로 보거나 항복해야 할 주인으로 보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사역하는 데 사용할 종으로 보는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가 있어요. 우리가 약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분의 힘을 보여줄 기회를 얻으세요. 우리가 아플 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잡으셨어요. 팀 체프먼이라는 장애인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어떤 장애를 앓고 있었는지 한번 알아맞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아침에 일어났는데 팔이 여전히 잠들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하루 종일 그 다음 날에도 또 그 다음 날에도 팔이 따끔거렸어요. 신경이 눌린 거죠? 별것 아니죠? 병원에 갔어요. 척추교정사에 가서 도움을 받으면 몇 주 내에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저는 다발성 경화증 진단을 받았는데 제 신체가 자신의 신경계를 공격해서 뇌와 사지가 더 이상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그런 면역체계 장애 진단을 받았어요.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균형을 잃고 벽에 부딪히고 술 취한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 빼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다리를 들어 욕조에 들어갈 수 없어서 집안을 기어 화장실에 가고 샤워 의자를 사용해서 목욕을 했고 결국에는 휠체어에 의지해 살고 있어요. 그러나 자, 오늘 성경 구절을 읽고 이 페이지에서 튀어나온 것 같아서 이 페이지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제게 모델이 생겼어요. 바울도 저처럼 어려움을 겪은 거죠. 자, 그는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3번 이상 기도했지만 소용이 없었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일을 알려주셨어요. 이제 다발성 경화증은 더 이상 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 팀 체프만의 간증이었습니다. 여전히 육체적 한계와 싸워야 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정말 싸움이 아닙니다. 리고 워런 목사가 말했듯이 그분이 계속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고 크게 사용하시길 원한다면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평생 여러분은 절뚝거리며 걸어야 합니다. 저는 여전히 그 모든 것이 뭘 의미하는지 배우고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제가 할 수 없을 때 그분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이렇게 간증을 하는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은 상대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중력, 무거운 중력 앞에서 시간은 굉장히 느리게 갑니다. 여러분 등에 무거운 짐이 지워져 있을 때 지나는 것조차 힘들게 가는데 그 시간이 너무너무 길어요. 그러나 지구는 중력의 싸움을 이겨내고 여전히 태양계를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겨울이라는 중력이 다가오지만 언제나 계절은 봄의 승리로 귀결됩니다. 언제나 크리스찬이 여러분과 저에게 무거운 시험이 다가오지만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손을 꼭 붙잡고 그분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겨낼 지혜를 주시고 정말 필요할 때 그분이 딱 나타나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자, 군사와 마병이 아무리 준비되어 있을지라도 이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이김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오늘의 도전과 한 번도 경험해 못한 위기를 승리로 바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느리게 가는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이 내가 내게 이미 응답했다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고 이대로 끝나야 할 인생이 아니고 이미 승리의 길을 걷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길은 승리로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가 걷는 사막은 길이 되고 우리가 걷은 사막의 모든 말라있는 골짜기는 생수의 강이 되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 여정 끝에 하나님 위대한 가나안 복지가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이 항상 기울어 있지만 그 기울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생수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여서 썩지 않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불안정하게 기울어 있어서 이렇게 언제나 위기와 도전의 변화를 맞지만 그 변화 앞에서 언제나 부활하신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죽음을 부활의 영광의 순간으로 바꿀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라고 하나님의 임재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시니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위대하신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한 주간의 모든 순간과 상황을 승리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여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지금은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내재교통 충만하심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묵묵히 십자가를 치기로 굳게 표정을 잡으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직면한 모든 도전 앞에서 이미 승리가 주어져 있음을 확신하고 십자가 그 이상의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마주해서 죽음의 저주를 풀어내고 부활의 권세와 영광과 능력으로 바꾸기를 다짐하는 주의 손을 붙잡고 주와 동행하는 주의 자녀, 주의 종들 모든 삶과 순간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